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87장입니다. 87장.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119장입니다. 119장.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118장입니다. 118장 부르신 후에 곽영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25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잘하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며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닿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병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의사의 손길로 인도하사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나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낮은 자리에서 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며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가 지켜지도록 도우시고 지도자들에겐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치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듣는 저희들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주은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시기 날에 참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손바쳤 때에 처음 날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호린 잡히 돌려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누워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곳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니이다.
아니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실 집파 바누엘이 딸 아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게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급식하면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제 2025년 마지막으로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외입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과 안나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다,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해서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하는 구절에서 예수를 판 자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국어 문법에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품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생긴 얼굴, 거기서는 잘생긴이 형용사이고 또 예쁜 얼굴 하면 예쁜이 형용사입니다. 또 시므온에 대한 이 형용사, 즉 꾸민말은 의로운, 경건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연관된 구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한마디로 시므온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붙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사랑스러운, 진실한, 아주 한결같은, 자비로운, 착한, 좋은, 이런 아마 단어가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교만한, 불순종한, 게으른, 화 잘 내는, 또 인색한, 나쁜, 말 많은, 믿지 못할, 까다로운, 이런 등의 단어가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붙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쭉 설명한 후에 정말 좋은 분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요, 그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소개될 것 같은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천국 소망으로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는 우리 이름 앞에 붙을 이 형용사의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시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출산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기를 낳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처음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소개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물론 구약의 정결 예식은 아니고 이 새 생명을 감사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 아기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9절에서 32절 아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의 찬송은 그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줍니다. 시므온은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즉 구원을 말합니다. 그는 결국 만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성전에서 늘 지내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지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웃나라의 정상이고 상관없이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침없는 이 트럼프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무너진 이 기독교의 가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미국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도 대놓고 말하기 힘든 세상에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전통적인 이성관과 성, 윤리조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남자를 남자라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못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군인들 중에 1만 5천 명 정도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값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걸 미국 정부에서 대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너희들의 약값을 내야 되느냐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성별 표시란이 7개였답니다. 남자, 여자, 중성, 뭐 모르겠다. 또 목욕탕도 화장실도 남녀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많은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고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성탄절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행복한 휴일입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기독교 색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며 성탄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선물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은 성탄의 특수 때문에, 또 젊은이들은 뭐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직장인들은 휴일이라는 이유로, 불우한 이웃들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 뭘 할지, 뭘 먹을지, 뭘 하면 놀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참 의미를 망각한 채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므온은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쉬운 표현으로 보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자 혼자 한평생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빠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모릅니다. 참을 줄 모릅니다.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뚝심이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이 좋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묵묵히 돌아봐도 그 자리에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신앙의 뚝심이 있는 분들이 좋습니다. 가짜 뉴스에 흔들리고 성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변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대부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8일, 8주, 8달, 8년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80년을 보내면서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반항적인 자녀가 철들기를 기대하고, 또 일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일거리가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빠르게 응답받아 즉시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므온과 안나도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탄의 기쁜 이유가 이벤트가 아니라 구세주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성탄절을 맞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순여 집사님 11조 감사헌금 사랑의 헌금 드립니다. 박순정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현옥 권사님 11조 사랑의 헌금 드립니다. 김대영 청령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색함이 아닌 기쁨으로 헌금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퇴하셨지만은 맡기신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지덕령 장로님 재활 중에 계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빠른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선한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해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